말씀에 설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동자보다도 귀하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하, 하늘과 땅,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귀하게 보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메시아,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호적에 올라가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족보에 올라간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말도 귀한 말 해야 되고 생각도 귀한 생각하시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선줄로 생각한 자, 선줄로 생각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보증을 해서 이는 쳐주면은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구원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고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예로 들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게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그 바다 속을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모색에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자,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세례식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색에 속하여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의 그 역사가 시작되죠. 장자가 죽는 그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고 200만 명이 건너오죠. 전쟁에 나가는 장병들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 노인들 포함 200만 명이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물 가운데로 지나서 온 것, 이걸 세례로 오는 겁니다. 구름 아래, 구름 기둥 아래, 또 물 아래, 바닷물 아래. 그래서 그 세례는 초대 그 교회의 세례는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속에 다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에 살아나왔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애국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죽임을 당하고 말하지. 그래서 그걸 이제 세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그 식물을 먹으며 하늘에 내려온 만나, 하늘 양식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고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신령은 또 만나 내 살과 내 운명을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말씀의 살과 말씀의 생명수를 흘리라 마셨고 구원함을 얻었다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시라.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수를 마셨고 또 반석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구원받은 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지 그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200만 명을 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으면은 그 구원이 계속 되는데 이 구원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요. 200만 명 중에 2명만 구원받아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일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함까지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그게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 경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구약 백성들이 예수 피 바르고 어린 양 피 바르고 구원받았다고 좋다고 춤추고 난리 쳤는데 근데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광야에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거울이 됐으니까 너희들도 이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도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성령 많이 받고 뭐 성령 춤추고 또 성령 은사 나타나고 예언하고 뭐 입신하고 뭐 나가사빠지고 뭐 투시하고 병 고치고 별짓 다 하는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 근데 너희 구원받았다고 그거 너희들 선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넘어질 수가 있다. 이걸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아닙니다. 출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 그건 출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완성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피 믿으면 우리 구원받고 뭐 예수를 영접한 우리 영생을 얻고 별짓 다 해봐야 그 구원의 완성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성경,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서다와 넘어지다. 이 두 단어가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거를, 원어와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이걸 해석하기 전에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져.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이 건방을 떨고 교만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마, 그 건방 떨지 말고, 교만하게 그 머리 흔들고 다니지 말고, 좀 겸손하게 살아라. 뭐 이런 정도의 교훈, 책망 정도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온 말씀이에요. 아주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헬라 원어 성경의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서 선줄로 하는 것, 서다 하는 것을 헤스타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넘어지다, 넘어지다 하는 건 페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서다 하는 것은 세우다, 또 건축하다, 서다, 세우다, 건축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헤스타나이가 나와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를 헤스타나이라고 쓰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은 성전 중앙에 성전 앞에 와 서서 손을 들고 거기 헤스타나이가 나와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거룩하게. 세리는 감히 숨소리도 못 내고 저 뒤에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목이 많은 소리로 울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거룩하고 믿음 좋은 바리새인, 헌금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고 구제도 많이 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래서 거기 서서에 헤스타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5절에 반석 위에 세우다, 거기 서다라는 세우다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는 헤스타나이 단어 안 써요. 에피라는 단어를 써요. 에피. 그러니까 서는 것도 이게 이 좀 종류가 달라요. 이 헬라에서는 서는 것이 종류가 달라요. 성전 꼭대기에 선다.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 이거 목사 설교하냐 설교하냐 너무나 잘하고 말이야. 은혜롭다고 말이야. 성전 꼭대기에 서죠. 하늘 목사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목사가 지금 나타났다. 그리고 어떤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주일 대표 기도할 때 은혜가 철철 넘쳐가지고 막 그 기도만 들으면은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은혜가 절로 막 쏟아져요. 얼마나 유치하게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천천히 섞어가면서 거룩거룩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알파 오메가 되는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막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기도처럼 은혜가 있고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 기도. 그게 헤스타나이로 좀 서가지고 기도를 하냐 아니면 에피로 서가지고 기도하냐 이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영만이 아십니다. 영만이 안다. 근데 이 넘어지다의 이 폐쇄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하나 바람이 불어 그들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실험하니라. 폐쇄는 무너지다, 파괴되다, 떨어지다, 죽다, 사망하다 이런 뜻이 폐쇄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마귀가 우리를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 서다가 성령이 우리를 세우는 반석 위에 세우는 에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헤스타나이로 세워지는 것은 이거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00만 명이 나왔지만 에피로 세운 자는 여호수아 갈렙이고 나머지는 뭐 헤스타나이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구원자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우리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가 인도를 받고 생명의 만나를 먹었고 반석의 샘물을 우리가 마셨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동행함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런 세움을 선줄로 세움을 받았는데 실속을 보니까 이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헤스타나이에다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이 마귀가 교회 중앙에다가 교회 앞자리에다가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성령이 에피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사단이가 교묘하게 이걸 엉뚱 헤스타나이 해서 세워놓으면 아니 세워놓으면 똑같이 세워놓잖아요. 세워놓으면 영광받고 거룩하고 은혜롭고 근데 그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폐쇄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어디 떨어진 것을 요한계시록 2장 5절로 그러므로 떨어진 것을 여기 떨어진 것 폐쇄
믿음생활 에베소 교회 믿음생활 잘했잖아요. 구제도 잘하고, 뭐 참기도 잘하고, 순교의 믿음도 있고. 그런데 어디서 떨어지면 떨어졌다. 폐쇄가 돼버렸다. 또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 떨어진다는 것을 폐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선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먼저 선절로 하는 것은 가정법이잖아요. 섰다가 아니고 세웠다, 반석에 집을 지었다 이게 아니고 선줄로, 그게 헤스타네, 마귀가 그럴듯하게 좀 세워놨다는 얘기. 지금 내가 지금 마귀가 지금 나를 세워가지고 목사로 여기 세워져 있는가? 이 마귀가 나를 지금 장로로 좀 세워요. 거룩한 장로로. 마귀가 나를 권사로 좀 세워놓고 있는가? 마귀가 나를 집사로 세워놓고 있는가? 이거 좀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 심각하게. 그러자면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중에 2명 뺀 199만 9,998명 고 멸망단 그 불의에 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100만 분의 100만 분이. 100만 분의 99가 이 헤스타나이로 세움을 받았다니.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심한 거예요. 단순히 교만하고 뭐 겸손해라, 머리 흔들고 다니지 말라,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우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서다 선줄로 한 건 출애굽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넘어지다 하는 것은 200만 명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래서 0.2% 빼고 나머지 다 198%가 멸망을 당한 그거를 본을 삼아가지고 이제 선줄로 생각. 너희들 지금 뭐 예수 믿고 섰다? 너희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니.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의 세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는 얘기. 너희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거 죄로 오염된 마귀가 드러나고 마귀가 죄의 유전자를 뿌려진 네 생각, 네 감정으로 네가 믿음을 갖고 세워져 있느냐 말이야. 마귀가 지금 드나들면서 네 생각, 네 감정,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 오고 예수의 십자가 피고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이게 내 생각, 내 감정을, 내 논리,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냐? 아니면은 회개해서 나는 없고 나는 죽고 회개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나에게 성령 주셔가지고 나를 부인하게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제 내가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살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예수님 나의 왕이고 말씀이 예수님 나의 통치자고 말씀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 돼가지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사함의 피가 발라져가지고 피를 내가 바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발라주셔야 돼요. 이게 에피의 믿음과 하스타나의 믿음이 이게 다른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건설한 믿음. 그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래같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 두 가지 종류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라.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 또 해변에 들어가 해변에 바다모래를 봐라. 바다 모래를 네가 쓸 수 있냐 말이야. 그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에 속한 것은 개인의 생각, 개인의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이 모래예요. 개인이란 다 깨져 부서져가지고 하늘 자기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게 모래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별 반석에 별 돌덩어리죠. 우리 화성
허블 망원경으로 이 촬영해 보면 돌덩어리. 이 지구 땅은 돌덩어리잖아요. 돌이 부서가자고 모래가 되고 모래가 부서서 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예수님이 집을 짓는다는 얘기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나 자신의 집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운다는 것이, 에피의 그 세움은 반석 위의 세움을 말해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걸 말해요. 나는 없고 말씀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세워나가는 것을 에피라고. 그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나를 세웠어요. 이미 회개했고 성령의 선물로 와가지고 성령이 이끌어가면 왜 넘어지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스타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래 같은 내가 이거를 뭐 영접하고 내가 뭐 이걸 믿고 내가 감동하고 내가 펄펄 뛰고 난리치고 돌아다니면서 믿었는데 그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넘어짐의 이유, 이걸 이제 우리 잘 점검을 해봐요. 왜 넘어졌냐? 왜 폐쇄가 됐냐? 오늘 본문에 네 가지 이유가 나오죠. 이 성령이 나를 세워주신 것은, 에피에서 내가 믿음이 선 것은 절대로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요. 사단이가 하스타나에 해가지고 나를 세우는 그런 믿음, 그래서 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나를 성전 앞에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하스타나의 세움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우상 숭배가 나타나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1절, 7절이죠. 아까 말씀 1절, 6절까지는 이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중에, 7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백성들이 아하론 보고, 야, 이 모세가 이 40일 동안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빨리 하나님 우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자. 그리고 이제 금부치 뭐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그 신,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송아지 아니에요, 송아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송아지 귀신.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춤을 추고 난리 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 요즘에 이 엉뚱한 거 앞에 가서 춤추고 난리 치는 것들 보면은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요. 하나님의 다른 게 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섬기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참 40일 금식하면서 말씀 두 돌판 받아왔는데 지금 밑에서는 아론하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성령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려라. 그 돌판이 송아지를 던져버리니까 송아지가 가루가 돼가지고 다 이제 흩어져 없어져 버렸다고 성경 말씀하죠.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움을 받으면은 뭐가 보였다, 들렸다, 뭐 말씀하셨다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요즘에 그 하나님은 기복주의, 신비주의, 황금 송아지, 이게 바로 하나님 대신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물질이 풍부해야 되고, 또 교회가 또 뻔뜻하게 서가지고 대리석으로 지어가지고 의리의리하게 그냥 막 기가 눌리게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앞에 서려고 서로가 하스타이 하려고 거기 오죠. 장로하려고는 2억원 헌금을 하고 돈으로 정말
안수십자 하려면 1억을 해야 되고, 권사하려면 5천만 원 해야 되고. 그러고서는, 그냥, 장로 주고, 안수십자, 권사, 집사 주고 나니까, 이것들이 그냥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데 간다고, 물질이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라고, 만번신 교회라고,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고 폐쇄에 당할 수밖에 없다. 에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게 있다면 그거 다 버려버려라. 자,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린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민수기 25장 1절 9절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록해 놓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바알볼에서 우상을 섬기며 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음행을 하게 되죠. 이 사다리가 이 모압 왕하고 바알볼에게 이 지혜를 사단의 그 꾀를 유혹의 미끼를 던져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는 거 보니까 이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오고 막 주변의 모든 그 적국들을 다 그냥 쳐부수고 그리고 요단강도 가르고 오는데 저거 오면 우리 민족 다 이거 죽게 생겼으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멸망시킬 수 있을까? 그냥 발람과 발락을 불러가지고 꾀를 달라고 기획을 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저들을 무너뜨릴 방법은 죄를 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아주 아리따운 처들을 구해가지고 음란한 춤을 추게 하라. 쟤들 카니발을 열어가지고 요새 젊은이들 카니발 많이 열잖아. 이런 명제 저런 명제 카니발을 열어가지고 음란한 춤을 추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간음을 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민족 멸망한다. 그 약점을 잘 아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 그 여인들은 옷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은 그렇잖아요. 화장도 안 하고 뭘 벗어 화장을 하고 지금 광야길 천막생활 하는데 아프리카 그 난민들 보면 딱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으로 연상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난민의 그 모습이죠. 매일 이동을 해요. 40년간 이동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에 모압 여인을 보니까 이거 그냥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냥 곱게 차려입고 그냥 잠자리 날개 같은 그런 옷을 입고 화장은 짙게 바르고 그리고 그냥 춤을 추니까 이 남자들이 그냥 거기 다 미혹돼가지고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24,000명의 죽음을 하루에 간음죄 저질려가지고 24,000명. 자,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하루에 24,000명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 연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걸 교훈을 삼아가지고, 우리 코로나, 독감, 이런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잘못된, 이 간음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건 내 생각, 내 가운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을 따랐다면은, 왜 십계명 돌판에 간음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부관계 이외에는 성공해 하지 마라. 젊은이들은 좀 참고 기다려라. 결혼할 때까지.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 성경 말씀이 그냥 다 없어져. 왜? 그 믿음이 반석에 에피한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에 하스타나이 한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쏠려가고 저기 보면 저기 쏠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 권사님 딸들이 갈 때 안 갈 때 그냥 막 쫓아다니는 거죠. 왜? 친구 따라 강남 가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내 생각, 내 감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가 따라갈 것은 어디에? 오직 말씀과 성령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구절에 보니까 시험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건 민수기 21장 4절 9절 내용을 말한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털어놓죠. 애굽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너희들이 우리를 끌고 일로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줄여서 죽게 만드냐? 그리고 원망 불평을 퍼놓죠. 그러자 광야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이 불뱀이 물려 죽은 사람이 거의 다 불뱀이 물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말씀과 성령으로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도 현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또 모세한테 원망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시험을 했냐고. 이 시험은 사단이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왕노릇하고 주의 종보다는 내가 더 낫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말씀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해가지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단의 그런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원망 불평을 오늘 본문에서 시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은 영적 교만에 빠지는, 이 시험은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단이가 나를 시험해가지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주를 시험하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영적 교만에 넘어가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시험에 지금 빠져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불뱀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독을 나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목사가 이렇고 저러네, 사모가 이렇고 저러네, 장로, 권사 집사가 이렇고 저러네 이러고 머리 흔들고 돌아다니는 것, 그거 지금 시험에 빠져. 어차피 불뱀에 지금 물려가지고 그 불뱀의 독이 지금 그를 흔들고 다니긴 하는 거예요. 뱀통이 올라가지고 뱀 눈알 굴리고 돌아다니고 불뱀 물린 상태.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는 잘났어요. 끝까지 잘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만세가 될수록 이 선절로 생각하는 자,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가했으니, 민수기 16장에서 이 고라와 이 다단 족속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연병이 장티푸스가 보내가지고 하루에 1만 4,700명이 죽게 되죠. 그리고 원망을 그치지 않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놈들하고 너희들하고 이렇게 이 지역을 갈라놔라. 고라와 다단을 따르는 놈들은 저쪽에 있게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게 해라. 내가 오늘 이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 모세가 자 그럼 좋다. 고라와 다단 따라가지고 애굽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서라. 그리고 나를 따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원하는 사람은 고생이 돼도 이리로 가기를 원하는 이쪽으로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을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을 팍 갈라가지고 거기서 거꾸로 전부 집어 쳐넣어버리죠. 그리고 땅을 팍 합해가지고 산채로 장살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그런 대상은 바로 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원망은 뭐예요? 원망은 비판 정죄가 아주 크게 달했을 때, 그리고 확정됐을 때, 비판 정죄가 확정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됐을 때 원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 아멘. 원망하면 멸망이에요. 원망하면 즉결 심판이에요.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 즉시 심판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가정생활을 보면은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괜히 쓸데없이 입에서 그 무익한 말들이 나오면서 원망, 불평이 그냥 터지가 투덜거리고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에요.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원망이라는 자기가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됐기 때문에 상대방은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지금 현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름기도 불기도 지금 서 있어요.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여전히 내려요. 매일매일. 근데 왜 원망하냐 말이에요. 왜 원망. 이거 처음엔 만나가 맛있다고 과자 갖고 꿀 섞은 과자 갖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막 춤을 추고 좋아가지고 날뛰는데 이거 한 40년 먹고 나니까 이제 먹기도 싫다고 꿀 먹기 싫다고 그리고 원망부조에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말씀, 매일 똑같은 말씀, 한 말씀 또 하고 또 한 말씀 또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 목사 저 말씀 듣기 싫으자고 원망 불평이 나오지. 지금 하나님 됐다니. 하나님 말씀은 별다른 게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생명에 만나 똑같은 만나 먹은 거예요. 그 만나가 거기다 뭘 섞어가지고 변질시키잖아요. 칵테일 안 시켜요. 똑같은 만나를 그대로 먹어요. 변함없이 기쁨으로 감사로 먹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두 사람은 그냥 감사하고 기쁘게 먹었어요. 변함없어요. 이거 맛이.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그냥 기분 나쁘고 속 뒤집어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냥 원망 불평을 퍼붓는 겁니다. 말씀이 듣기 싫다고. 신약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맨날 똑같은 말 하니까 일말로 또 하고 어제 한 말 또 오늘 한 말 또 하고 이러니까 그냥 설교하는 게 듣기가 졸하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설교 듣다가 너무나 지루하니까 유도구 같은 사람은 졸다가 2층에 떨어져 가지고 죽기까지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걸 또 기도해서 살려놓죠. 이 원망 불평은 죽음이에요. 원망 불평.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요? 원망을 없애는 것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원망이 없어져요. 내가 바다보다 넓은 마음을 갖고 내가 겸손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 나보다는 목사님이 더 낫고 나보다는 남편이 더 낫고 나보다는 아내가 더 낫고 그래 나보다는 내 부모님이 더 낫고 그래 나보다는 내 자식님이 그래 더 낫다. 그럼 원망 불평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교만하니까 그리고 강팍하니까 이런 원망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성품 온유와 겸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없애는 방법은 이 방법이 없어요. 이 온유와 겸손이 회복이 되면 원망이 없어져요. 온유가 다 받아들인데 내 남편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고 난 우리 사모님 같은 아내는 최고예요. 보석 중에 보석이구만. 진주 중에 진주고 우리 아내는 또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원망이 없잖아요. 원망이. 근데 이게 조금만 이게 이 온유와 겸손이 이게 삐그러지면은 원망이 나옵니다. 저런 연수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이 힘들게 많이 고생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진 믿음,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회개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통치자 그리도 돼가지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절대로 이 원망하는 것, 오늘 본문에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의 이 잘못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는 삶의 모습에서 현장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호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끝까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의 다른 거에 빠지지 말고, 또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거 쫓아가지 말고, 또 주를 시험하지 말고, 이거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이런 네 가지를 지켜가지고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 피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과 기도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시고